대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한다라는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에 더욱더 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던 증거 가운데 제일 귀한 건 대화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요. 몸과 마음과 시간입니다. 몸, 그 다음에 마음.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따로라면 이 시간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그 다음에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몸, 마음, 시간에다가요. 이 속에 몸에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에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에도 정성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에다가 뒤에다 뭐 적어놔야 돼요? 정성을 적어놓으라고요. 정성을 적어놓으시라고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시간 따로가 아니에요. 몸과 함께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과 함께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과 함께 정성이 들어갈 때 그 시간은 어쩝니까? 아깝지가 않다고요.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 가운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랑질을 하고 싶답니다. 자랑질. 만약에 자기를 자랑질하면 뭘까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요? 잘난 체한다고 사람들이 가깝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자랑질을 할 만한 것이 있어요. 누굴 자랑질할까요? 하나님을 자랑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면 잘난 체한다고 하고 또 저렇게 우쭐댄다고 하고 또 저렇게 폼댄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투자로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하지 않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도의 삶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증인된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의 증거 가운데 네 번째는 뭐냐면요. 만나고 싶대요. 만나고.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오늘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화하고 싶다. 누구하고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자랑질하고 싶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만나고 싶다. 누구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네 가지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 자체가 바로 기도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건 몸도 마음도 시간도 건강할 때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요. 귀에 들릴 때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듣고요.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말 속에 덕과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두 가지 예배가 있답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진실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리할 건 뭐냐면 진실되고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또 하나가 있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는가를 보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지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거짓된 예배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형식입니다. 형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치대라고요. 성전 뜰만 받고 사라져버린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늘 뭐합니까? 핑계, 그리고 나름대로 게으름, 분주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묻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까 믿음의 증거 가운데 네 번째가 뭐였어요?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누구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여건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가시라고요. 그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귀한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뭐해요?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창조의 목적이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하나? 말씀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핑크 박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요. 일이 있답니다. 일 중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답니다. 세상의 일은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좀 다르지요? 일이라고 하니까 노동을 생각하고 일이라고 하니까 몸을 생각하는데 이건 세상의 일이라고요. 수고가 있고 땀이 있는 건 세상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 자체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있답니다. 놀이가 있어야 된답니다. 놀 땐요, 잘 노시라고요. 쉴 땐 잘 쉬라고요. 눈치 볼 것 없어요. 왜냐하면 쉰 만큼 또 에너지를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안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너무 지쳐있다 그러면 쉼을 주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너무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러면 쉼을 주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른 것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충전하고 충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있고 놀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시라고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된 사명, 내가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사랑도 귀합니다. 이웃과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 속에 10계명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속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다른 것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에 관계된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지요. 첫째 뭐 있어요? 일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쉼이 나왔고 놀이가 나왔고 세 번째 사랑이 나왔고 일도 있고 놀이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네 번째 예배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지 못한답니다. 그래 네 번째를 잘 기억하라고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라고요. 일도 중요해요. 노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하지 못한다라면 창조의 근본,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 자체가 예배하라고 있거든요. 또 구원받는 자는 마땅히 예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늘 질문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질문하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 때도 앞길이 막막하고 헤쳐나갈 길이 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날마다 해봐야 돼요. 칼바르트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심박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같이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끝까지 암송을 안 하셨구만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니까 질문을 늘 해보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오늘도 마찬가지 혼자 차를 끌고 오고 혼자 걸어서 왔고 또 같이 부부가 왔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 혼자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나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를 잘 보시라고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어제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40이 됐대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됐답니다. 50된 사람들 바짝 긴장이 언제 모여서 툭송한답니다. 50된 사람 몇 살, 5살이 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30인가 40인가 50인가 60인가 70인가 80인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나이를 알아야만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압니다.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나 무작정 덤벼드는 건 위험합니다. 맞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나이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나이에 따라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다고 절망하는 것 아니에요. 도전하고 또 나름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나이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를 모르고 만약에 살아간 사람은 뭐냐면요. 과욕하게 됩니다. 앞서게 되고 욕심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현재 몇 살 정도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라고요. 앞으로. 저는 생각할 때요. 우리 신혼배들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20년 뒤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밖에 제가 사진을 출력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진은 몇 년째냐면요. 2년째 된 사진이에요. 2008년도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요. 함께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보이던가요? 몇몇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안에요. 또 나중에 2016년도 사진을 좀 한번 걸어놓고요. 2017년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추억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과연 나중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20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저 안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 나누는 사람, 어떤 사람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또 나름대로 예배 가운데 참으로 아멘을 잘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년 뒤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죠. 그러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아시라고요. 어딜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종착역 자체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종착역은 염려할 것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염려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해놓으라고요. 믿음을 신실하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을 해놔야 돼요. 제가 환자 신방을 하고 있어요. 93세 되신 분인데 찾아가는 개념이 달라요.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개념과 목회자인 제가 그분을 찾아갈 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자녀는 왜 찾아갈까요?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이유가? 저는 생각할 때요. 효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효도 때문에. 틀린 말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그분을 찾아갈 때 이제 93세니까 아까 두 번째가 뭐였나요? 그분의 나이가 몇이에요? 93세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도전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누워 계시거든요. 임종예배를 2번 드렸거든요. 제가 찾아가는 목적은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는 목적은 효도지만 목회자인 제가 그분을 찾아가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구원받았는가 천국에 대한 준비가 됐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2번 가기도 하고 또 3번 가기도 하고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에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 옆에 예배자로 성공하라고 했죠. 예배자로. 그러나 또 하나 빠졌다고 했어요. 바른 예배자로 성공하라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기억나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나는 어떤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업장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선포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3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균형 잡힌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배는요. 균형 잡힌 예배.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걸 잘 적어놓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크게는 6가지인데 작게는 2가지예요. 자, 6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냐면요. 전통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지금 뭘 세워나가고 있냐면요.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제 10년쯤 돼가니까 이제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또 나름대로 개선하고 개선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 가운데 과거의 전통이 있어야 돼요. 현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재는요.
시대 자체가 어쩝니까? 다 변화예요. 문화 자체가 다 문화라고요. 예배 자체가 다양성이 있어요. 청년에 맞는 예배가 있고 장년에 맞는 예배가 있고 교회 학교에 맞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힙합을 한다고 하니까 장년 성도들이 어째요? 불경건하게 강대상에 이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전통도 중요한데 과거의 전통과 묶여있는 교회는 성장과 부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현재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요.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반드시 뭐냐면요. 미래 지향적인 예배가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예배가 드려질지 모릅니다. 주 5일째가 되면서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 그 다음에 현재의 다양성, 그 다음에 미래의 지향성. 이것이 세 가지라고 하면요.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성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성 가로 딱 열고 말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감성의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의 성령의 따뜻한 열기, 아까 따뜻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감성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된가요? 지성하고 감성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 된가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성의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6가지.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미래의, 과거의 전통이라든가, 현재의 다양성이라든가, 미래 지향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영성의 6가지지만, 그러나 또 좁게 말하면 2가지. 하나, 과거, 현재, 미래 쭉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삼성을 나누고요. 이제 이것이 들어가야, 이것이 균형 잡혀야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예배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성이 엉망인 사람도 있고, 영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감성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과거에 쩔쩔 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붕붕 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 6가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요. 6가지가 있어야 정말로 균형 잡힌 예배로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 가운데 안정감이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생동감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예배하시라고요. 김장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모입니다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일을 찾으면서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모입니다 하면 먼저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모입니다 하면 먼저 예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습관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예배가 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2번째 예배가 있어야 된답니다. 2번째 예배는 뭐냐면요. 축제적인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축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축제가 맞나요? 앞에 나와 춤추라고 하면 춤출 수 있나요? 좀 잘 안 되어집니다. 남자들이 근엄하게 남자들이 무게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그 격식과 그 문화 가운데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게요. 구약의 예배가 뭔가를 보고 신약의 예배가 뭔가를 이제 점검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묻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신약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잠잠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제 구약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예배는 제사였잖아요. 구약 예배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죠. 그럼 제사함에 대한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구약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구약 예배는. 구약 예배는요. 잘못하면 죽여요. 성물 함부로 만져서도 안 돼요. 엄격했어요. 신약 예배를 봐볼까요? 신약 예배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찬양이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이거 신약의 예배라고요.
그리고 신약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승리 속에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과 함께, 부활의 찬양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뭐냐면요, 축제 예배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예배가 아니라 신약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약의 예배가 살아나고, 오늘 이렇게 신약의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나 우리의 문화를 거쳐가면서 이 구약적인 예배에 치우쳐버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다른 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도 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배 자체가 너무 억압되고 긴장된 예배로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과거의 전통 가운데 매여 있는 구약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약의 예배니까 전통적 예배에 사로잡힌 것 아니라 축제적인 분위기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문화를, 교회의 관습을, 교회의 습관을 바르게 들어가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퀴즈를 냅니다.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라고요. 성경 책명을 들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책명을 얘기하면서 답을 대면 돼요. 정의와 자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안에 있어요. 정의와 자유. 잘 몰라요. 자유. 출자는 뭘로 시작한가요? 나가다. 자유라고 해요. 자유. 자유를 향해 떠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교회 예배가 있어요. 출애굽 교회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예배를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교회 예배는 다른 것 아니라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는데 출애굽 교회라고 얘기해요. 또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라고요. 시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시편의 교회랍니다. 이제 신약에 보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얼른 튀어나와야 되지 않나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것 아니야. 출애굽 교회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편의 찬양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가 어우러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자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그것 자체가 벗어났지요. 그런 감사의 축제가 있어야 되고, 또 영광의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편 찬양은 굉장히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자체가 다 시편의 찬양들입니다. 이 세 가지 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축제적인 예배를 안겨줍니다. 출애굽기의 예배, 시편 찬양의 예배,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 새하늘과 새 땅은 뭐든가요?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아멘으로 끝나버리네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하는 것이 뭐든가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체를 질이 높은 예배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질이 높은 예배로요.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쩔까요? 늘 준비합니다. 늘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예배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회중들이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동참하는가, 그렇게 해서 질 높은 예배가 될 것인가, 좋은 예배가 될 것인가가 결정나버린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약한 분 누구예요? 박일성이는 뭐예요? 이분 하시라고요. 이거 땡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대빛나는 시작.
그 다음에요. 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시작. 나는 누구예요? 네. 들리고 아멘 했나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저도 마찬가지 김양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성공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신혼배들교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